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고 그것은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큰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쁨이고 놀라운 승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으며 내게서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슬픔에 겨워서 슬픔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어던지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부활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딛고 일어선 주님처럼 우리에게는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소망의 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슬픔을 딛고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절망을 딛고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만 봉독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부에 기록된 대로 전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베드로가 외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심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어떻게 모욕을 하는가? 마태복음 27장 42절과 43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예수님을 모욕하며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더니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더니 너는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시느냐?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외면하신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이 지금 잠자고 계신 것은 아니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들의 조롱은 예수님만 조롱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아버지가 지금 왜 잠잠히 계시냐? 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 그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무엇이 증명이 됐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안에 잘 살려고 애를 쓴다는데 왜 너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내가 병들고 고통받는가? 내가 왜 실패하는가? 왜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시는가? 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25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시편 16편에 나오는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기 주께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나를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6편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에 약속된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들이 조롱을 할 때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나 구원해봐라. 내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말했는데 너는 너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무 힘없이 잡히시고 십자가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심을 통해 무엇이 증거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패배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이 저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진정한 승리자이심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했습니다. 패배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셨고요, 예수님이 승리자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인가? 골로새서 2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로부터 이기셨다고 말씀합니까? 죄로부터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저 죄를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이기신 승리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먼저 이 통치자들을 무력화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으십니까?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교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무엇을 증명해 주셨습니까? 그런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자인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어서 뒤에 권세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권세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를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세상의 죄를 퍼뜨리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들을 말하는 것인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라고 외치게 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사탄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영원한 무저강에 빠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저 부활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도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자인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넘어지고요,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시험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 승리자가 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도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첫 열매가 열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이 됐습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 증명된 것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또 부활합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 부활하는가? 영원히 심판받으려고 부활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활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영생의 부활을 얻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생 동안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부활의 기쁨을 얻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